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말씀을 읽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말씀은 드디어 이제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토요일에 요한계시록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2장과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과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정리를 해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QT를 하실 때 충분히 읽어보셔서 네, 다 내용을 이제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과 3장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뒤에 4장부터 볼 텐데, 4장 1절부터 좀 내용을 보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 음성이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한국 교회에 그동안 많은 이제 교회들이나 또 신학자들에게 퍼져 있던 그 신학 이론 중에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신학 종말론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휴거라고 주장을 많이 했어요. 휴거. 이때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한 번에 하나님의 그 이제 보좌로 하나님의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다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신약성경도 잘 몰랐고 또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다 올라가는 그 현상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보시면은 내가 보니, 그리고 이제 이 일 후에 내가 들은 바 내게 말하던 이 말을 음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인칭 단수죠. 계속 이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올라오라는 말이 아니라 요한에게 올라오라는 겁니다. 왜 올라오라고 하겠어요?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한 겁니다. 이걸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게 왜 휴거라고 주장을 하셨냐면, 이 앞에 있었던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 7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교회들을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버두 사빌라, 이 7교회를 시대적인 교회의 대표 상징으로 나눈 겁니다. 해석을 한 거죠. 해석.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이 초대교회 시대로 교회들로 이야기를 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던 이 교회, 그 책망받은 교회는 마지막 교회,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교회다라고 설정을 나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7교회를 설정을 했으니까, 이 교회들을 마지막 교회가 끝났으니까 그 뒤에 오는 이 4장 1절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교회가 다 같이 휴가돼서 올라온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계시록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야기했던 거고, 지금은 대부분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알죠. 그 이유가 보시면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교회들에게 들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귀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서 교회들,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보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그 책망과 칭찬 뒤에 다 따라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칭찬을 이렇게 하시고 이런 교회는 이렇게 책망을 하시구나 라고 다 들어봐야 될 것이지, 한 교회들을 대표적으로 너희 이 시대는 이걸 듣고 저 시대는 이걸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들어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대적인 특징이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시대를 초월한 성도들에게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초대교회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던 교회가요, 마지막 시대만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실제로 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본 것은 1장에 나오는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의 위험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7별과 7금 촛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와 교역자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봐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차 될 일이 바로 4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밑에 보시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마땅히 될 일이라고 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번역을 좀 일관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우리가 장차 될 일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후에 장차 될 일이라고 번역을 하시면은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아서 이게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데, 이 요한을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마지막 세 번째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고 계시죠.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사도 요한입니다. 1인칭 단수예요. 이게 복수가 아닙니다. 교회가 복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요한만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지 휴거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휴거라고 하는 사건은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는 사건은 뒤에 나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 4장의 내용을 우리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올라오라 라고 하시니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내가 감동되었다 하고 요한이 벌써 감동돼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가지고 감동에 의해서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다. 보세요, 벌써 올라간 거죠. 보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를 주위를 둘려 있는데, 그 무지개 같이 보좌를 둘러 있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그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벽옥이 뭐냐, 녹보석이 뭐냐? 녹보석은 그냥 녹색 보석입니다, 여러분. 녹보석이 뭐냐 해서 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요, 뒤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렇게 옛날에 주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녹보석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녹보석과 이 녹보석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녹색 보석과 그 보좌가 계시더라, 이렇게까지 해석해야지 여러분 계시록을 완만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또 주위에 보좌를 둘려서 24명의 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24장로가 누구냐? 모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명찰을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알아봤자 여러분 로비하실 것도 아닌데 뭐하러 알려고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또 우리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샀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24장로들이 보좌의 주위에 있더라. 누군지 모르지만 보좌의 주위에 24장로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이라. 보세요, 해석이 다 되어 있죠? 굳이 많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 뒤로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많으면 잘 보겠죠. 그리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걸 또 어떤 주석에서는요, 사자는 마태복음이요, 송아지는 이 마가복음이요, 또 사람은 누가복음이요, 독수리는 요한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석을 하신 적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
사복음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복음서 거기 왜 있겠어요? 보좌 주위에. 그렇죠? 아니고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천사.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그룹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케루빔이란 천사가 보좌 주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네 생물은 천사들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방금 아까 눈이 가득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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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주위에 있던 24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를 하고 자기가 쓰고 있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이르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사장을 마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한마디로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런 모습이죠.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장차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그 본 모습이 이런 영광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장차될 일이에요? 아직 장차될 일이 아니에요? 장차될 일이 아닙니다. 장차될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올라오라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갔을 때 보았던 보좌의 모습,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을 본 모습이 이러이러했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장차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해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큰 유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좌의 영광이 이렇게 위엄과 영광이 정말 혁혁한 그 영광과 위엄이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해석을 많이 해봤자 여러분 장차될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쵸? 해석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또 이미 되어 있는 해석이 많고요. 이런 모습이었더라. 그래서 이럴 때 이 보좌를 보고 있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보고 있을 때에 요한이 보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안과 밖으로 두루마리가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던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봉했어. 봉해졌어. 어떡해. 또 비밀이야. 막 하면서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힘센 천사가 이르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기로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보세요. 요한도 여러분 울었다고 하는데 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바로 뒤에 보시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망과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까지도 사망과 음부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취하셨기 때문에 그 인을 뗄 수 있는 인봉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볼 수 있는 권세를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얻으시게 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한 어린 양 나오죠. 이 어린 양이 다윗의 뿌리인 거죠. 이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실제로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영, 성령,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함께 있었던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다 해석이 되어 있죠.
해석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필요한 건 다 해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해석을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바로 여러분, 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자격을 얻으셨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십자가로 죽으시고 죄를 부활하시며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게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권세를 얻으신 자격이 됐다는 거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니까 이게 수억 명, 백만, 1억, 천만, 백만이구나. 아닙니다.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음성으로 이르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큰 소리가 외치고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게 이르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기를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도 그러니까 아멘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누가 이것을 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능히 뗄 자가 없다. 근데 이것을 누가 뗀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로 인으로 봉한 이 잠궈버린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권세를 얻으셨기에 이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를 떼실 거라는 겁니다. 유다의 사자요 어린 양이시며 이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두루마리를 떼기 시작하면은요 그때가 바로 비로소 장차 될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루마리의 6개, 7개를 떼는 것. 그게 바로 6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오늘 봤던 이 4장과 5장의 내용은 앞으로 장차 될 일이 아니라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불러 올리셨는데 그때 요한이 봤던 환상들 보좌의 영광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과 24장로들과 내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이후로는요 이건 진짜로 요한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요한 이후에 장차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해석하실 때 어떤 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로마의 그 당시에 헤롯 시대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 있을 일에 대해서 그리고 250년 동안 있을 박해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계시록이 우리 왕은 상관이 없는 책이 돼버린 거죠. 그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과거의 교훈에 그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이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나가신 일이라고 하는 해석은요 굳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지나갔으면은 우리가 굳이 또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 심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교훈만 얻으시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해석은 드리지 않고 이 6장부터 앞으로 계시록까지 있을 이 일이 장차 우리가 겪게 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종국사적인 종말까지 이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거냐 라고 해석하시는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일들은요 여러분 나팔까지 이 땅을 살고 있는 교회들이 다 겪어야 될 통과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살던 이 해석을 따르면 이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땅의 교회들이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 쉬운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요
갈수록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대환란의 시대가 오고, 그럼에도 그 고난과 또 핍박과 위협과 또 어려움을 뚫고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신실한 자들이 결국에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 6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내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4번 정도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보고 계시록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목사님은 내일도 녹화 방송으로 같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